시편 126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 자신을 믿고 같이 말씀 봉독할 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군강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여, 영광의 주여, 부활의 주여,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하옵나니,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위탁하옵나니, 이 아침에도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사 세상을 이기고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 우리 속에 비하나님이여 부조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복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심히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도를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한 것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영이 치료되고 혼이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막혔고,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놓였던 모든 논문들과 쇠의 막힘들이 다 뽑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총을 써주시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26장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였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입니다. 북쪽은 이미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없어지고 나중에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게 완전히 흡수돼 버렸습니다. 아주 나라 존재라고 하는 조차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역사가 모두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어디 설 땅이 없는,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지만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베트남 얼람의 보트 피플들이 다 배에서 물이 펑펑 올라오는 그 배라도 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까지, 인천 앞바다에까지 살려달라고 왔었던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람 사람들이 정착하고 나중엔 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유다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모두 왕족이고 평민이고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울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자신들은 선민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손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를 삽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뿔뿔이 흩어진 이 슬픈 배경 속에서 시편 126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자기 민족으로 돌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 배경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2013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자식 새끼가 잘못한 거 막 소리 질렀다가도 그냥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서 죽여버리기까지 죄는 참혹하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감각으로 함부로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봐줄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몇 년이 걸렸느냐? 70년이 걸려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려고 한 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믿음의 터전들을 세우는데 얼마 걸렸냐? 70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비전과 꿈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 그걸 회복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일대기 전체가 다 허비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바람이 다 안 들어가네. 비몽사몽간이에요 지금. 오늘 저는 이 시편 126장의 말씀 배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가정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건 참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나가보면 사라와 그의 부인 아브라함,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이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긁었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몸종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서 우리 소생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놓고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무식이 소리, 이런 무식한 여편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절제하지 않냐고 그대로 묻어갔습니다. 남자들이요, 참 정신 차리십시오. 아담도 하와의 소리에 부르짖었어요. 이게 남자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것 같아도 여자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남자다. 아브라함이 스탑!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
우리가 늙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지금 사라가 이런 전략을 내놓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냐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사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는데 몇 년 동안 안 오셨느냐? 13년 동안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지 않냐고 말씀을 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간섭해주고 임해주지 않냐시면 여러분 썩는 거예요. IQ요? 그게 뭔데요? 학벌? 그게 뭔데요? 학력?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대로 썩게 되는 거예요. 아멘.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실패였어요. 아마 심장병도 걸렸을 겁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심장병 걸립니다. 여러분 아마 뼈가 썩었을 겁니다. 뼈마디마디가 골수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주 예리한 바늘로 요소를 찌르는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를 때 별 소리 하지 않냐고 이삭을 들고 그날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친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뼈저리게 놓치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쓰다린 경험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왜 그럴까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진 것을 이 젊은 아이가 보고 정말 젊은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다. 아멘.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배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눠줬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가보면 주인이 청산하는 시간이 왔어요. 자,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주면 어떻게 되냐? 주인님, 당신은 심히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로 알게. 난 심히 두려워요. 한 달란트를 묻어둬요. 얼마나 여러분 변명과 이유와 합당한 논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란 쪽에서 떠난 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있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그 별의 특이한 별을 보고 이거는 메시아의 별이구나 하고 그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성경은 3명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헌금을 드린 사람, 몰약을 드린 사람, 유황을 드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여 3사람만 나온다. 시작은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남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으나 택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 파묻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손바닥을 보고 가다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인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틀려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면 다윗과 같이 결단을 세워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는 게 간절.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가요, 내 목표가요 100억을 버는 겁니다. 100억을 벌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의 목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쪽일 수도 있고요 마귀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일 수도 있고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미가서 6장에 나가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잔뜩 들고 나갈까? 1000마리의 양을 들고 나갈까? 아니면 내 몸을 송두리째 들여서 불태울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1000마리의 양,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재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무섭죠?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가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뭐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행이 있어야 돼요. 정의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해 준 거라. 말씀이 말하는 죄가 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문에 갔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들었어. 벌써 무슨 말 하는지 알았죠? 알지. 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 아동 애들, 어린 애들 그걸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당연하게 흘러가는 물결이지. 그럼 우리 딸은 제가 비행기 티켓팅 했는데 거기가 연휴인 줄도 모르고 저는 티켓팅 했어요. 좀 싼 비행기 찾고 좌석 있는 거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가보니까 연휴더라고요.
일단은 도망갔어요. 밥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아빠, 빠이, 난 수련회 가. 야, 무슨 아니 아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빠 못 게. 그냥 전화 사인이가 그냥 그러는 건데 걔는 그걸 사인으로 듣고 해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300명의 대학 젊은이들이 그 연휴에 놀러 가지 않냐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놀라운 건 뭔지 알아? 강사 목사님은 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아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오늘 여기 남자 꼬시러 온 여자들, 여자 꼬시러 온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원래는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아빠 소리하고 똑같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보이고 비진리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육신이 보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는 우리 딸은 맨 앞에 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나중에 끝나서 또 밥 먹을 때 보면 애들이 다 졸고 있대. 뭐 애들이 뒤에 앉은 애들이 그러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아빠처럼 앞에 가서 앉아야 돼. 뒤에 앉아있으면 시험 들어. 조는 사람, 뜨떡거리는 사람, 머리카락 들쩍거리는 사람, 머리를 제대로 빗어지 못하고 퍼진 사람, 가베채는 머리를 저랬을까, 이런 생각하다 하나님 말씀 못 들어. 여러분 깨달으세요? 정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칼을 던지러 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악이고 뭐가 잘못됐고 내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선 것과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은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오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와, 나같이 고난한 사람이 어딨느냐. 내 속에는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자, 하나는 제 법을 따라가자. 이 싸움이 너무 강하여 나는 고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 있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실은 고난이 보이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게는 너무나 많은 죄의 요소들과 잘못된 성격과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내 속에 성품이 되고 성깔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사상이 되고 형태가 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보면 보이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더러워도 꼭 붙들고 가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내 손 놓치지 마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똥이 묻었다 할지라도 주여 더럽다 맺히지 마시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얼마나 그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속에 잘못된 요소들이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가슴 치며 살려주시옵소서.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이 강단 앞에 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아멘. 뜻을 정한 사람은요 저에게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
로마서 8장 7장에서 그렇게 6장 7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민스러운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8장을 넘어가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배워야 돼요. 아멘. 가까이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교제를 배워야 돼요. 아멘. 제가 외국에 나가는데 아무리 제가 전화 폰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보내야죠. 카톡으로. 목사님 뭐 하십니까? 나는요 감사하게도 오지사님 카톡 계속 들어. 얼마나 고마운 줄. 근데 다른 분은 뭐죠? 이게 교제성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잘 읽는 거 아시겠지? 그건 사랑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얼마나 카톡을 보내고 계세요?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현재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딸과 엄마와 저와 그 사이에서 저는 왕따잖아요. 엄마와 딸은요 뭐라고 봄의 종달새처럼 지지배배 그러는지 들어봐 아무것도. 근데 얼마나 떠들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승질이 나서 시끄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인을 치듯이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 배경을 뚝 잘라 넘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이 참혹한 문제에 대해서 울며 불며 했지만 남은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양심의 교훈을 받죠. 시편 16장 7, 8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덕스러워요. 그거는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 저녁에 자는데 오늘 하루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양심이 꿍닥꿍닥꿍닥 거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잠자는 게 괴로워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어디서부터 나사가 풀렸는지를 알아야죠.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전략이 뭔데요? 여러분의 꿈이 뭔데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조말조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참 감옥해. 이건 감옥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옆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없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사랑이 뭔 줄을 몰랐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옆 사람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문제를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화해하고 중재해주고 나눠주고 뺏어오고 이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아이는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보면 그 자녀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녹은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처럼 부유해질 거냐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목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거냐. 아멘. 네. 근데 그건 몇 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하룻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저녁 금식이잖아요. 그게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날짜가 헷갈려서 이제 비행기 타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시간을 계산합니다. 아, 요 시간이면 지금 내 저녁인데, 근데 날짜 데이터를 딱 넘어가면 낮이잖아요. 하나님 먹어도 되겠네. 그리고 또 가서 미국에 가서 저녁 금식하고 또 들어와서 이거 점심으로 주는데 미국 시간으로 보니까 저녁이에요. 근데 한국 시간 넘어왔으니까 저녁이 아니고 점심이니까 아멘하고 먹고 왔는데, 목사님 빵 사드릴까요? 뭐 사드릴까요? 참 사람이 육신이요 간교하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말이요 확 끌려들어요. 그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 먹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번요 작정했으면요 40일 동안 한 번 드려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시겠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얄궂게 장난기 많은 소년처럼 보고 계시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올 거냐? 네가 택함을 받은 자의 자리까지 오겠느냐? 아멘.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해서 형통케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무슨 그냥 요즘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애들만 봤다 허벌나게 떠들어댑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조금 더 무서운 얘기하면 지금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거쳐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녹음이 돼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막내는 뭐가 필요해? 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이 왔다 갔는지 아실지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 아들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뭐 했는지 아냐?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뭐 시사,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
엎드려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묻는 거예요. 사랑은 주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수직선의 하살이 아니에요. 성령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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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명이 나올 수 없거든요. 지옥을 향해 내가 방향을 틀어놓고 그것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착각이에요. 아멘. 더 늦기 전에 수정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말 보기에 좋은 길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강성소 안에서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이 소원이 정말 아버지 내 마음에 이 품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더 채찍질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해 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나간 거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파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목사님처럼 사역하겠다 그러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습니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건 조금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부추긴 게 뭐냐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나는 맞습니다. 신학교 NO. 다 목회자가 될 겁니까? 다 사도 될 겁니까? 다 선지자 될 겁니까? 다 병 고치는 자가 될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서도요 하나님이 내 포지션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 성령님 내 안에 생각이 내주시고 내 안에 역사가 내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소원을 불 꺼뜨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순탄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고난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도 고난 다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리 딸이 전해준 그 말씀 한마디가 저도 좀 생생하게 내 안에 깊이 박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싸움입니다. 저도 많이 전한 말씀이지만 젊은 목사가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전했다는데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냈어요. 근데 다만 졸고 있었다는 것들이 마음에 걸릴 때, 착각하지 마세요. 순탄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길목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의 끝에 쓰다시는 쓴맛을 보게. 아멘. 시작은 여러분 쓰다쓴 쓴 참혹한 시간과 같고 패배자와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거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확 옮기고 기분 좋다고 들어가고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아주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에게 묻고 그분이 내게서 어떻게 답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분 앞에 잠잠히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만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영화가 수십 편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작전기도 5시간 비행기 안에서 했는데 뭐 해야 될까요? 잠은 안 오고 영화 한 편 볼까요? 요즘은 무슨 영화가 나올까요? 이렇게 유혹이 오더라고요. 아주 대한항공 타면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요즘. 자기가 보고 싶은데 꼭꼭꼭꼭 눌러서. 그래서 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비행기가 요즘은 카메라가 달려서 이게 봐요. 보여요. 비행기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감동, 감화가 오고 거기에 대한 확증된 마음이 올 때 역사하세요. 왜 구제하다가 시험 들죠?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가는 길은 100%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크게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와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똑똑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무너져. 이번에 WCC 끝났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슴 아픈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시골교회에서 무명의 전도사로 시집오 자기한테 시집 올 만한 여자도 없을 만큼 찌질이도 가난한 전도
전도사의 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처녀가 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요 날짜 잡고 결혼한 목사님이 지금은 WCC로 옹호자가 됐다. 이번에 그 우리 딸의 수련회 300명 중에 Q&A 시간이 있었대요.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근데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은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받아들고 목사님이 한참 동안 말을 안 하시더래요. 우리 딸이 보니까 목사님 하가상 떠났다네. 내 수준이 뭔데 WCC 같은 걸 치면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의 의향이 보면. 근데 나중에 목사님도 고백하시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WCC는 기독교도 아니고 WCC를 물어보는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랬대. 다 명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혼탁해 빠졌죠. 어느새 아름다운 성전을 쳐놓고 자기가 주인이 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목회자. 또 작은 교회는 비굴해져서 자존감이 낮은 자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끝에 가봤더니 사망의 길이에요. 아멘. 사망의 길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가 참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참 정합에 의해서 딱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지금 움직이는데 끝에 가봤더니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붙드세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오니까 다윗이 기도했어요. 나의 마음이 이곳 시온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곳이고 우리는 사람의 소리 금방 흡수되잖아. 시편 62장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생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편 12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잘되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나는 불임증에 걸려서 여자로서 수치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않고 하나님에게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안 되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모순된 모습을 봤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내 그 시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고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쉽게 남편한테 여러분의 그 똑똑함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금방금방 판단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은 딸이 꺾어요. 딸이 차이죠. 조용히 하세요. 사모님. 사모님처럼 운전하던 대형사 벌써 수십 번 치렀어요. 아니야, 그냥 무조건 꺾으래. 빨리 가자. 왜냐면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오늘 체득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전략과 계획들 내놓은 서 사망에 가서요. 그때서 울고 불고 시간 다 놓쳤고요. 인생 다 허비했고요. 나이는 먹었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어떡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는 그 괴리감 스스로 자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너무 성급해요. 우리는요. 너무 성급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갖고 내려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같이 침묵함을 기다려요. 아멘. 그게 때로는 정말 쓰다 쓴 쓸개의 칩을 먹는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요. 기다림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성령의 음성을 그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냐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누가 있어요? 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어서. 아멘. 온유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저도 목회하는 목사예요. 어느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내가 칭찬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의 덫에 걸릴까요? 이게 일본말로 훅가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어치밖에 안 돼. 천원 어치고 목사가 잘했다 잘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음성을 듣지 못하냐? 내 속에 다툼이 있어서 그래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보고하라는데 안 하죠. 이런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삶 작은 거예요. 모래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리라. 아멘. 와, 제가 간증했나요? 어느 권사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교회에 그 어느 부분이 보여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다가 얘기하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자기 교회 권사님 3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스스로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소소한 일을 안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가짜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작다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게 들여와.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성품이고요. 정말 잘못된 인격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당신은 신비가 거든 사람이라요. 신지 않는 데 받은거요. 해치지 않는 데서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 있는 곳으로 쫓겨나라고 그랬지. 그래 네가 나를 잘한다. 그렇게 주께서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셨어요? 네 번째는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 말씀 듣다가요, 목사님이 어느 사람에게 눈점에 초점을 주고 극렬하게 쳐다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안 쳐다보고,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그 얼굴이 새침해지는 거 보여요. 여기서 모르시죠? 에이그, 그게 시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쳐다볼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정말 그렇게 처량합니까? 그리고 기도해야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5번째요. 왜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해?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거짓말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2장 나오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삼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한번 합시다. 불러보시죠. 1절만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주여,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는데 얼마나 고단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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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생명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절친한 친구가 내가 예수님 믿는 방법 때문에 버린다 그래도요, 감수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갈까 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온 세 사람의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네 사람들이 결정. 시작은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를 시작했지만 끝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다 불신앙으로 끝났는데 남은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가슴 아픕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을 줄도 알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줄도 알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을 줄도 알아요. 아멘. 단호한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날마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두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지금 훈련시켜요. 참 고달픕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 속썩이지 않으면 이것만 해도 목사님 감지덕지 해야지, 뭐를 맨날 해서 내놔라.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주여 더 세게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여러분이 거둘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 속에 무엇이 부닥치고 해결되기를 원하시며 내 삶에 어떤 것들이 거룩한 습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붙들고 그걸 내 안에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울면서 뿌려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나를 어쩌면 이렇게도 변명이 많습니까? 이유가 많습니까? 왜 고집이 셉니까? 왜 자존심이 이렇게 너무 셉니까? 왜 이렇게 내게는 불형통합니까? 주여, 이거를 좀 깨트려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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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 왜 이 세 사람 네 사람만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시작은 다 은혜를 했지만 종점에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다 보니 만만치가 않아요. 아멘. 바벨론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바벨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바벨의 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냐고는 자기 가정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어느 사이에 한 걸음 뒤걸음 뒤로 물러서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다 망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간이 살아갈수록 삶이 빡빡해집니다. 아멘.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 줄 알고 많은 돈을 벌어봤더니 많이 벌면 벌수록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는 거 대강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보니까 끝에는 결론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아멘.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을 끝까지 완주하리라. 아멘. 좀 해봅시다.
40일 실패한 사람 혼자서 다시 하세요. 그런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주일 말씀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고 내게 주신 교훈이고 내게 주신 생명이고 내게 주신 윤리임을 알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70년이 끝나는 그때 그토록 하나님이 내팽겨친 백성들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리셔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아멘. 나는 그 성경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 줄 몰라요. 그 이방의 왕, 대단한 왕, 자기가 신인 왕,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가되 그냥 보내지 말고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물질을 줘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끝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을 보며 기쁨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니엘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 그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린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사도행전에서 가는 분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이 끝나요.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얼마나 걸으셨어요. 그게 실패했습니다. 우세요. 살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지나도 정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변 환경과 사람의 말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는 요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합시다. 저장 밑꽃 위에 예전 있을 찬양합시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이에 흐르는 이 소리들 리네 춤송을 하다 주라
신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의 끝은 파멸이고 사망입니다.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에 있는 돌부리도 모르고 걸려져 넘어지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좀 나 좀 살려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성령님 꼭 붙들고 살겠사오니 이제 변덕스럽고 정말 연약한 존재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주여 손에 깎기를 끼고 주여 합사 좀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눈물의 씨를 굴리신 분에게 도와주세요. 주여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삶의 권유한 죄에 이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으로 살지 않냐. 오직 성령님 손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